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그런 핍박과 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또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한 동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굉장히 힘들어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유대 그 4개 종파 가운데 가장 율법을 많이 지키고 또 근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리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생명의 빛이다 했을 때 많은 당황함을 갖게 됐을 겁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빛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처음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절의 말씀 보면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기 전에는 이 우주, 이 땅에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없고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그 빛의 개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할 때 무질서의 그런 빛과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빛, 더 나아가서 영적인 빛의 없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뻥 뚫을 만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서려고 했을 때 어떤 가르침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질병의 고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고초를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지쳐서 나에게 새로운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는 길.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자꾸 미혹되어져서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이 죄의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이 있는 결단과 도덕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혼돈이 많이 되어지고 어둠이 짙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둠이 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빛의 개념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시의 의미인데요. 밝게 하다, 알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감을 잊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1세대 포로 세대는 자기들의 민족의 죄 때문에 끌려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1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자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되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가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듣지 못한 자로 표현하고 또 보지 못한 자로 표현하는데요. 이들은 다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죄로 인하여서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귀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성도지만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지만 외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황적으로 힘들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그런 위치,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다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의 개념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빛의 개념은요, 어둠과 빛에 서로 대조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은요, 무지와 불행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요, 무감각 한 가지가 있어요. 약간은 무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란 것은 전혀 좌우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무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복을 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결코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 같은 경우도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보이는 것 가운데만 속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깊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만 때론 보인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흐르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둠에 갇히게 되면요, 빛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접촉되어 있으면요, 우리 삶이 곧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피부와 나이 드신 사람의 피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피부의 생기가 사라지죠. 그러나 젊은이의 피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피부는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피부 속에는요,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피부를 빛나게 할 만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아름답고 빛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념은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친밀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또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님 가까이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빛을 드러낸 인생이었죠. 그리고 실상은요,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빛을 드러낼 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때로는 왕의 후보자로서 그냥 건너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 인생 가운데는 사울 왕인 그 장인에게 쫓기는 그런 어둠의 굴 속의 삶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요, 장남의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의 삶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무수한 그런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딱 한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태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개인의 그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을 드리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저희들의 사사기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냈는가, 몰아내지 못했는가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요, 예루살렘의 여부 족속이 그냥 그 유다 민족이 못 몰아내고 그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역사를 누가 감당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를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신앙적인 타락을 주는 존재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읽었던 시편 27편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망하고 주님과 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또 친밀하게 거할 때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도전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고 하용주 목사님의 10주기 또 기념 예배를 또 월요일날 드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빛이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내면이 다시 살아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나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수업 모임 할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내면의 마음을 비추고 있고 긍정을 이끌고 있고 영적인 담대함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빛은 너무나 작아서 희미하고 세상의 어둠에 염려와 절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더 밝을 때 우리 내면의 어둠은 사라지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잊혀졌던 큐티책을 다시 잡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우리 집에서 그런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밝혀주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갈등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가정 안의 모든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우리는 처소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정말로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 생명의 빛을 밝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같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같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 어두워져 있는 또 갈등 가운데 있는 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말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같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시간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이어지는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순원들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가 있는 순나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중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순모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순모임을 주님으로 의탁합니다. 주님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장님들을 주같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때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져서 서로가 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를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만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또한 순모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위로가 있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의가 이 땅에 세워짐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생명을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빛으로 새롭게 하고 그 빛의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구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 사역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된 회복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